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단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에는 죄이기도 하고 교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흠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의롭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연합되어질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 참 많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내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SNS예요.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방송에는 뭐 별스타그램, 뭐 얼굴책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나누고 자기가 사진 올리고 뭔가 업로드하고 이것에 사람들이 반응할 때 거기에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올리고 나면 계속 확인을 합니다. 누가 봤지? 몇 명이 봤지?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지? 근데 이게 좀 우리 공감이 되죠.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봐요. 우리 교회 유튜브 오늘 몇 명이 보셨는가. 이 본 것보다도 어쨌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리플라이 댓글을 다는 분도 요즘에 가끔 이제 아멘이라고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유튜브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교회 인스타그램도 어떻게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더드림 교회가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 교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자료도 찾아보고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요, 그 중에 하나는 댓글을 많이 다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이란 말, 어떠한 글이 이렇게 쓰여질 때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틀어놓고만 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다, 그리고 공유를 하게 되어지면 이
유튜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인식을 해서 유튜브에서 이것을 우리 교회를 많은 곳에 이렇게 좀 올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한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도 눌러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죠. 즐거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통해 우리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먹을 때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즐거움을 찾잖아요. 편안하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과 있다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요한 것이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즐거움을 찾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나눴던 것처럼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정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즐거움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과 걸음과 나의 호흡조차도 주님을 위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때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즐거움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갖고 얻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너를 통해 찬양 받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우리를 인내케 한다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참을린 3번이면 화를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3번 참아라. 군대에도 가니까요 3번 참으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참으란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즐거워하며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받는 모든 환난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 어려워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야. 지금 나는 조금 어렵지만, 나는 지금 좀 아프지만 주님은 이로 인해서 더 크신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뜻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믿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어려움과 아픔,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이 아픔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프고 나서 잘한다는 말. 이든이가 지금 조금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에너지는 있어요. 잘 아직도 웃어요. 근데 설사도 계속 하고 있고 또 피부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그 시간들이 이든이에겐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있어야 아이가 또 성장하고 또 어떤 아픔이 올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저는 이든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만 강한 면역력을 주세요. 강한 영적인 면역력도 주시고 강한 육적인 면역력도 주세요.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어떤 죄가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보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인내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이 그냥 예전에 누렸던,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어려운 이곳에서, 환경도 어려운 이곳에서 그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인내할 때 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느니라. 주의 종들이 바로 소망을 품은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총칼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어떤 분은요, 일본 사람들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님 부인해. 또 어떤 일본 사람들은요, 목사님한테 십자가 밟고 지나가,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못한다 하셨어요. 어떤 분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막 맞으면서 손톱 뜯기면서도 이분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하니까 일본 군사가 손을 들었다라는 간증도 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의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옷 찢기고 돌 맞아 죽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미 먼저 가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볼 때 이거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걸로 인해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내 소망이 사라져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내는 연단케 한다 그러잖아요. 연단이 뭐냐면요, 철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불에다가 지지고 또 벌겋게 되면 꺼내서 망치로 막 수십 차례 때리고, 그리고 차가운 물에 탁 급하게 식혔다가 다시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빼서 막 두드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되어질 때 아주 단단해진대요. 여러 번 반복되어질 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불, 고통당하고 막 때려지고 막 맞아야지 또 갑자기 차가워져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단단할까요? 살아가면서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단단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겪는 고통에 똑같이 숫자 5라는 고통의 치수를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받는다면, 젊은이들 이걸로 죽을 것 같아, 힘들어 하지만 어르신들은 괜찮아. 왜냐면 이전에 더 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해지기 위해서 지금 고통받는 거, 나 신앙이 성장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지금 내 믿음을 자라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반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집회도 했었어요. 그 중에 큰 집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집회가 부탄 집회였어요. 부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을 했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부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자기 휴가를 안 쓰고 딱 그날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제 기억에는 1,300명이 모였어요. 부탄 사람들만. 그리고 부탄에서 유명하신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복음송 가수였던 건지 국민 가수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막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더 기억나는 집회는 미얀마 사람들의 집회였어요.
제가 이 모든 집회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교역자고 행정 담당이고 방송실을 또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송 시스템을 몰라서 제가 방송실에서 이분들이 알려주면 음향 올려주고 카메라 바꿔주고 이것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참여하는데 제가 미얀마 말 어떻게 알겠어요? 딱 아는 말은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이분들이 집회가 어땠냐면요, 금요일 낮에는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예배가 쭉 이어져요.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없어요. 그냥 예배가 찬양하다가 말씀 누군가 전하시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해서 4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잠깐 쉬었다가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또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또 어떤 줄 아세요?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 예배예요. 저도 거기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 잠깐 쉬었다가 11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요, 세대가 다양합니다. 이든이 같은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부터요,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아주 많이 앉아 계셨고,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저희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기저귀 함부로 못 갈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식당에서도 요즘에는 못 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갈아야 되는 에티켓이라고 또 이제 우리 그렇게 아는데,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미얀마 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딱 보니까 한 어머니가 말씀 들으면서 그거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잠깐이라도 화장실 가기 싫으신 거예요. 거기서 아이한테 막 기저귀 갈아가지고 옷을 입히시고,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막 젖먹이면서도 말씀을 듣는 모습.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예배하셨는데, 정말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어떻게든 말씀 듣기 원해서 그 자리 지키셨는데,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저녁에 집회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다음날 출근해야 돼서 저녁 집회 좀 어려워요. 부흥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막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아유, 그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 좀 다시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모함, 이 갈급함. 믿음은 결국에는 인내하고 연단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인내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자리를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헌신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고통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 더 즐겁게, 그냥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린 주님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점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더 커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좋아진 것도 있고 달라진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좋지 않은 것은 이제 너무 편안함이 익숙해진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 헌신하고 싶지 않아. 일본의 교회 무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간조라는 분. 이분이 하는 주장이, 교회 가면 어렵잖아. 교회 가면 늘 부딪히잖아. 교회 가면 힘들잖아. 너 헌신해야 되잖아. 희생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데 굳이 너가 교회 가서 그럴 이유 없어. 그냥 너 혼자 교회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서로가 지체잖아요. 그분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피곤하니까, 교회 가면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인내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연단케 되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소망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절대 변함이 없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고요, 인내와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순간에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에게는 더러움이 있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거룩한 거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걸 드려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